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 사랑이 싹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참 사랑이 싹트려면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이 세상에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뜻했던 그 모든 인격과 감정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남녀의 거룩한 참사랑, 이게 어떻게 싹을 트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참사랑은 이 선남 선녀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치 않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이 막 싹이 트는 거예요. 서로가 주님을 향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존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가가서 존중하고 점점점 이렇게 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고 맺어지는 거죠. 이런 주님의 경외심에서 나오는 존경과 존중, 그리고 여기서 싹이 트는 사랑,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거룩한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부부간에 하길 원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또한 존경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참 사랑을 저희가 이 모든 것에서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싹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계획을 하나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대로 발치에 이불을 들어서 그리고 발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발 아래 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발을 이제 이불을 걷으면은 이제 차니까 이제 섬뜩해서 깨는 거죠. 룻은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시간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섬뜩해서 깨죠. 근데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러니까 향수를 바른 거죠. 그리고 의복 입고 옷을 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야밤에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라. 이 얘기는 여자가 지금 남자에게 구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해달라고. 네. 옷자락을 펴서 덮어라. 네.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 즉 당신만이 우리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남편, 그 남편의 죽고 나서 그리고 그냥 아무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은 그러면은 그 남편의 가문은 죽었던 남편의 가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은 먼저 친족 중에서 결혼해서 무너진 가문과 죽은 남편의 이름을 세워주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친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담대하게 그러나 법적 당위성을 따라서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에게 율법의 정당한 요구인 구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보아스의 반응이 아주 참 흥미롭습니다.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보아스의 반응 속에 어떻게 거룩함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싹이 트는지, 즉 거룩한 남녀 간의 참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오케이,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베푼 인애라는 거는 충성됨이죠. 그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먼저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봤을 때 보아스는 굉장히 룻보다 나이가 아주 훌쩍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아마도 추측컨대 아마 10대 많아야 20대 초반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6살, 17살 시집을 갔어요. 심지어 더 일찍 가는 건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마 많아야 20대 초반일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짐작컨대 30대나 거의 40대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가 하는 말이 룻에게 내가 처음부터 반했지만 말도 못했는데 오히려 젊은 룻이 나이 많은 나에게 구원을 해서 왜 나를 선택했냐? 룻 너의 인애가 크다. 예,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의 문제는 뭐냐? 여기에 나오는 처음 베푼 인애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푼 인애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충성된 사랑, 신실한 충성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룻이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즉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룻이 자기를 좋아해서 젊은 사람 대신에 자기를 골라서 인애를 베풀었다는 게 그게 뜻이 아니라 룻이 지금 자기에게 구원을 신청한 게 바로 나오미에게 신실한 충성됨이다 이 뜻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인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에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 이스라엘로 온 거죠. 그게 첫 번째 룻이 베풀었던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신실함이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크게 나오미에게 신실함을 베풀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구혼을 함으로써 나오미와 그 가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에 더 큰 신실함, 충성됨, 그 사랑을, 인애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룻의 변찮는 신실함이 지금 보아스에게 아주 인상 깊게 그리고 좋게 다가온 것이죠.
더군다나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말은 20대 초반밖에 안 된 룻이 자기의 눈에 욕정을 따르는 거, 그게 멋있는 남자든 또는 부자인 돈을 보고하는 것이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대로 기업 물을 사람에게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사람에게, 즉 율법을 따라서 아주 FM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상 깊게 또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보아스의 호감도가, 룻에게 향한 호감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룻이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예, 그냥 사랑도 막 그냥 퇴폐적이고 막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리고 그의 가문에게 신실함을 계속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이건 불문하고 그냥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남자라면은 야, 참 대단한 친구다 하고 호감이 가는 거고, 그게 여자라면은 야, 대단한 여자다, 정말 현숙한 여자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여러분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보기에는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돈을 보고 하지도 않고, 잘생긴 거 보지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법도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하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신실함을 베풀려고 하고, 예, 이거는 열려이자 아주 똑부러진 며느리감이자 당찬 여인이자 동시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서 나오는 호감이 룻의 이쁜 것을, 아름다움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룻이 하나님에게 향한 신실함과 충성됨, 즉 믿음이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충성됨과 신실한 사랑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의 원래 뜻입니다. 그걸 보면서 보아스가 룻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경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딱 보고 결국 가서 룻이 이렇다고,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는 보아스의 룻에게 향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예, 룻의 부탁을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붙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 이게 바로 평가죠.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디 나옵니까?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룻이 잠언 3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먼저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해요. 여러분, 룻은 진짜 새벽부터 이삭을 열심히 주었죠. 그리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예, 룻은 지혜롭죠. 예.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팔을 강하게 하다, 즉 강인하다는 겁니다. 예, 똑부러지다는 겁니다. 예, 룻이 똑부러지죠. 강인하죠. 18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겸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겸손해요. 20절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긍휼하다, 그러면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베푼다 그럽니다. 여러분, 룻은 곤고한 나오미에게 손을 펴서 베풀었습니다. 인애를 지켰습니다. 2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존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은 그렇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죠.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을 보아스가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정말 멋진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가 본 룻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보아스가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싹이 트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여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멋진 여인인 룻에 대해서 듣고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랬을 때 그는 룻을 존경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보아스의 감정이에요. 그게 2장에 나오는 보아스의 가장 큰 감정이에요. 룻을 갖다가 막 그냥 사랑에 빠졌다가 아니라 룻을 존경하는 게 바로 보아스의 큰 감정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함부로 대해주지 않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존경하는, 자기를 존경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룻도 보아스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사랑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진짜 남녀의 사랑은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데서 싹이 틉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서로 존경하며 존중할 때 진짜 거룩한 사랑이 참 사랑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녀 간에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참 호감이 간다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저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요. 예, 존중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존중 안 하지만은 내 속마음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거 거짓이에요.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야 돼요. 퍼펙트한 남편과 퍼펙트한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존경하고 그를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부부관계, 가정이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할 때 온전한 사랑이 참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렇게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진짜 주님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에 존중해주고 그리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존경해주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에게, 주님을 향해서 존경해드리며 존중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희가 부부간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너무나 잘 알아서 좋아할 게 없다고 할 만한 그러한 부부간에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너무나 잘 알아서 서로 존경할 게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교우들 간에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부족한 사람이요, 저희도 못된 사람들이요, 저희도 완고하고 악한 사람들이오니 다른 사람들을, 저희의 부인과 남편을 그리고 교우들을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존경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존중하는 그러한, 그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